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13절의 내용은 첫 번째는 소망 중에 절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심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킨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오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로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인이었던 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가합니다. 죄인이여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신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넉넉하고 초월하고 정말 끝없는 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랑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성대에 쓸 것을 공급하며, 사랑은 말과 혀 끝에 있지 않습니다. 손과 말, 행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채워줍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나 지인들에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죽은 지 3년 후에 당대 유명한 선교가 더르먼드가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그가 만나는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특히 리빙스턴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가 가르쳐 준 내용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일치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쳐준 지식보다는 자기들의 가슴에 감동을 준 사랑을 기억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는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해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의 쓸 것을 챙기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옛날에 미국의 백악관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끔 백악관 창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울타리에 한 무리 아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몇 명 아이들이 한 소년을 가난뱅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전쟁대 전사였고 어머니는 총수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구두를 반질하게 닦고 동교하라고 했으나 소년의 구두는 너무 낡아서 각을 낼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것입니다. 링컨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소년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소년의 집에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입을 새 옷과 멋진 구두와 식료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년은 강태나는 구두와 멋진 새 옷을 입고 동교했고 친구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또 놀란 것은 링컨 대통령이 교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링컨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향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까운 곳에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쓸 것을 공급해 주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그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랑은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쓸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이란 음식을 정성껏 차려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땅한 예로서 잘 대하는 것입니다. 네 중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돈이나
음식, 물건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지 않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인색하고 불편하고 못합니다. 자신만의 부와 행복은 챙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나발과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돌봐주고 지켜주고 수고해 주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대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도 자신을 위해서는 곡간을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접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할 줄 모르고 또한 대접받기를 싫어합니다. 안 주고 안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평,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구제, 선행, 대접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나팔을 불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왜 이것을 해? 억지로 죽을 맛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했는데 남는 것이 무엇일까?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이럴 수 있어? 다시는 안 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참 사랑에서 나온 대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나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와 사랑으로 하세요. 네 번째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음식, 선물, 물질, 따뜻한 말과 섬김으로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자,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유명한 한금열에서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주님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며 믿음의 조상이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사이고 그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이웃에게 지극정성으로 마땅한 예로서
이웃을 손님을 대접합니다. 무관심이나 배척, 비웃음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지친 손님에게 따뜻한 숙소를 마련해주고 쉬게 해줍니다.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떡, 좋은 송아지, 우유로 대접합니다. 이 행동이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대접으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 아브라함에게 제일 필요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정시켜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바르실레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시므이는 다윗을 욕하고 조졌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온갖 좋은 것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합니다. 후에 다윗이 왕궁에 복귀했을 때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다윗이 책임져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과 일행이 바다에서 구조된 후 멜리드란 섬에 도착해 되었습니다. 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거나 못되게 굴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후한 예로 대접하고 심지어 바울과 일행이 떠날 때는 배에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멜리드의 섬 전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 용서와 대접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극진한 사랑과 용서, 친절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심판을 받아야 했음에도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와 저주,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의 종말과 내 개인의 종말이 맞을 때도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기쁨, 만족으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마땅한 예절과 친절, 사랑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극대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성공 위주로 이 사회를 힘들어갑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 단절, 심각한 소외와 고독감으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가로 영적 빈곤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욕심, 이기심, 우울함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이웃을 대접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놀라운 것으로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받은 사랑으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쓸 것을 공급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